약 20년 전 2001년 9월 11일 9/11, 전 그때를 잊지를 못합니다. 그때 제가 커네리컷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텐데 뉴욕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몇몇 교인들과 함께 뉴욕 가려고 교회 주차장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보니까 그 일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는 뭐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그 빌딩에서 거기서 계속 연기가 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상황을 우리가 잘 아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혹시 9/11 사건 때문에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있던 성도가 이제 뉴욕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그 근처에 갈 수 있는 교회를 제가 추천해드리고, 나중에 이렇게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봤더니 너무 신실하게 그 부부가 얼마나 잘 섬기는지. 그래서 남편은 남전도의 회장이고 여자는 여전도의 회장이고, 그러면서 교회를 그렇게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 강집사인데, 이 강집사가 근무하는 그 처소가 바로 월드 트레이드 센터였어요. 빌딩 넘버 1. 그런데 그 첫 비행기가 이렇게 치고 들어간 게 정확하게 그 형제가 일하고 있는 그 오피스 그 플로어를 치고 들어갔어요. 왜 9/11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을까? 그때 소위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알만한 미국 목사님들도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 물질 만능주의의 상징인 그 월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상당히 문제화됐던 것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테러를 당한 것이었죠. 그러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 이후로 여러분도 겪겠지만 비행기 타는 일들이 이전 이후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신발 벗는 일부터 시작해서 시큐리티 체크하는 것이 장난이 아니었고요. 물 가지고 못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불편해졌는지 모릅니다. 비슷한 일이 오늘 본문에 일어납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18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또 한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어쩌면 그냥 건물이 왜 무너졌는가? 부실공사였다. 그 당시에 건물 코드에 따라서 짓지를 못했다. 때마침 고쳐야 되는데 못 고쳐가지고 미루다가 저런 일을 당했다. 그렇게도 접근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도 저 건물이 무너져서 그 안에서 피해를 본 18명의 그 사망자를 보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저렇게 받았냐는 것이죠.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있지 아니고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착하니까, 우리는 저 사람보다 나니까 우리는 살려주시고, 저 죄악 가운데 있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저렇게 죽은 거죠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냥 맞아요. 타락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신실한 강집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비교해 볼 때 나보다 더 믿음 있는 집사였고, 나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집사가, 나는 살아있는데 왜 그 사람은 거기에서 죽어야만 했을까? 그날따라 더 일찍 출근을 했어요. 어떤 분은요, 설사가 나가지고
출근을 늦게 하는 바람에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셔서 살려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던 그 강집사는 그날따라 더 부지런을 떨어서 그 자리에서 다른 동료들 책상 닦아주고 그러다가 그 일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 사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 일이 당했다라고 결론 짓고 돌아설 수가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아마 저나 여러분도 조그마한 일이 생기면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걷다가 무릎을 찌면 저는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회개합니다. 접촉사고 나면 아유, 하나님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나 보군요. 뭘 깨우치시려고 하시는군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하고 있나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마 신앙인들이라면 틀림없이 그럴걸요.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치고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어떤 힘든 일들이 닥쳤을 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러지 않나요? 그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듯이 2000년 전의 사람도 원시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뭐 크로마뇽인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이 사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일로 재난당해가지고 사살당한, 학살당한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주님에게 묻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저 일을 당하는 거죠? 하고 물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그래, 맞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즉, 이 죽은 사람이나 너나 별 차이 없다, 차이가 없다, 똑같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나 너나 똑같다. 뭐가 어떤 면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는 것입니다. 누가 회개합니까? 혹자는 심약한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이 어떤 일이 생기면 아유, 하나님 무슨 잘못을 제가 했나요? 하는 이런 회개를 심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자는 용기 있는 사람이 회개한다라고 얘기해요. 네, 맞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자들이 회개한다는 것이죠.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옛날 미국 대선 캔디데이트가 이렇게 다니면서 캠페인 할 때였습니다. 한 기독교 대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 캔디데이트 하는 현장에서요. 회개해 보신 적 있냐고 그 캔디데이트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그 캔디데이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회개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 잘못했을 때 당신은 그럼 뭐 하냐고. 그럴 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나는 책임을 진다.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와, 되게 멋진 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자기는 회개하지 않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자기는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멋진 말 같지만 이분이 회개를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repentance, 회개가 뭔지를 잘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사고당해서 사망당한 사람들이나 다행히 뭐 설사를 해가지고 출근이 늦어가지고 그 월처센터 근무하는 데서 늦게 가가지고 살은 사람이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똑같다. 둘 다 회개해야 된다는 어떤 회개의 보편성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범위가요. 죽은 사람이나 죽지 않은 사람이나 다 회개를 해야만 소망이 있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그 명작 Mere Christianity,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마지막 챕터가 이거예요. Nice versus new.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착한 사람과
새롭게 된 사람. 그걸 비교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은 뉴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더라.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We are new creature in Christ.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근데 나이스는 뭘까요? 나이스, 교양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착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교육받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나이스, 착한 사람. 착한 사람과 새로운 사람. 어떨 때는요, 새롭게 된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 더 객관적으로 볼 때 더 나은 경우도 있어요. 더 나아요. 이런 분 있잖아요. 법 없어도 사는 사람들. 그런 분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의 대부분이 그럴 것 같아요. 법 없어도 사실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없는 밤거리에서도 교통 법규를 지키실 분 같아요. 빨간불에도 그냥 아무 차도 안 지나가는데도 그냥 빨간불에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아멘도 안 하시는구나. 한국에서는요, 새벽에 빨간불에 가만히 서 있으면 욕먹는데요. 저 바보같이 왜 아무 차도 없는데 안 가냐고 빵빵거리고 야단 난다고. Anyway, 그런데 문제는 그 C.S. 루이스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크리스찬과 짝퉁 크리스찬을 가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크리스찬은, 일단 짝퉁 크리스찬은 자기의 잘못한 것만 회개하는 사람이래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진짜는 자기의 잘못한 것도 회개하지만 자기가 잘한 것도 회개하는 사람이래요. 이해가 되세요? 이 변증학자, 철학자, 사상가의, 이 기독교 사상가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진짜 예수쟁이들은 자기의 잘못한 것만 회개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잘한 것도 회개하는 사람이라. 이런 거예요. 자기가 잘하면 착한 거, 나이스한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구세군 남비, 크리스마스 시즌에 구세군 남비에다가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착한 거죠.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오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약간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야. 나 착해. 나 이런 것도 할 줄 아네. 하고 착해. 옛날에는 못했는데 나 괜찮아졌나 봐. 와, 그러면서 이웃 돕기도 하고, 야, 내가 웬일이니?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나마 봐줄 만한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구세군 남비에 나보다 더 잘 사는 친구가 거기다 헌금 안 하고 그냥 지나가. 그럴 때 저 인간들 하면서 그들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아유, 저것들 욕심만 채우는 것들, 이웃은 생각하지도 않는 자기 욕심쟁이들 하고 그를 판단하는. 자기도 안 하면 그런 생각을 안 할 텐데 착한 일을 해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희한한 그 마음이 쑥 들어왔어요. C.S. 루이스가 얘기하는 진짜 예수쟁이들은 자기가 잘못한 거 당연히 이건 해야죠. 이건 뭐 no question. 당연히 자기가 회개해야죠. 그런데 잘한 것도 회개하라는 말은 남을 도와주는 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남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고 근사한 일을 하고 덕스러운 일을 하고 속에 쑥 들어오는 교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 내가 너보다는 낫다. 이게 뭐예요? 어젯밤에 얘기했던 자기의, 자기 잘난 맛,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난 이런 인간이야. 저것들보다는 내가 나아. 전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이런 비판을 가끔 합니다. 난 교회 다니는 것들보다 내가 나아. 그런 얘기 안 들어보세요? 당신들은 교회 열심히 다녀. 근데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너희들보다 나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도 그냥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얘기들. 뻑하면 싸우고 말이죠. 신문에 지상에 스캔들 나오면 맹 그리스도인들이고 뭐 교회 장로들이 뭐 해먹었다는 이런 것만 막 나오니까 나는 교회 안 가도 니들보다 낫다. 그게 뭐예요 실은? 교회가 아프도록 그런 비판은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자성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은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교만이에요. 자기의 삶이 엉망이 아닌 것은 고맙지만 그래도 엉망이 아니더라도 내가 너희들보단 낫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자기 의이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죄가 많은 사람도 회개해야 되지만 저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당신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못된 사람도 회개 안 하면 망하고 착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이에요. C.S. 루이스가 제대로 간파한 거죠. 착한 사람, 진짜 예수쟁이들은 자기 착한 일, 좋은 일, 그것도 회개하는 자라는 말이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회개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죄인들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회개해야 되지만, 잘 들으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회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회개의 범위가, the scope of repentance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거를 회개의 보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삶에 인생을 바꿨던 성경 구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한 3개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그 하나만 소개를 할게요.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어제 본문 가지고 바뀌었어요. 그렇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로 세계의 역사를 바꿨죠. 그걸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유럽의 메이크업이 달라졌어요. 근데 저는 제 목회 인생에 저 말씀이 저를 바꿨어요. 로마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그냥 지나가면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씀인데요. 저는 저 말씀이 너무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자, 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갔어요.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아프다가 건강이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여러분이 비즈니스 시작했는데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장가가지 못할 것 같은 아들이 드디어 장가를 갔어요.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푸신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손주가 드디어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인자하심을 베푸신 거예요. 집이 없었는데 좋은 가격에 집을 사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인자하심은 무엇을 위해서 고안된 거냐면, 보세요. 이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인자하심을 베푸신 이유는 여러분을 하여금 회개케 하려고 고안된 거예요. The mercy of God is designed for you to repent.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인자하심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의도는, intention은 고로 여러분이 뭐 하도록요? 회개하도록 채널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안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despise, 멸시한다고 했어요. 아주 그냥 혐오스럽게 짜증내면서 싫어한다는 그런 표시, 멸시, despise. 즉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었어요. 그러면 대개 우리는 감사를 해요. 보통 감사를 합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잘 갔어요. 아이비리그에 갔어요. 그러면 감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러분에게 감사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회개하도록 고안된 거라는 거예요. God's design. 여러분에게 그 인자하심을 베푼 이유는 여러분을 하여금 회개케 하도록 디자인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냐고 감사만 했으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그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비즈니스가 잘 되면 감사는 할 줄 아는데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거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 건강이 회복이 되었어요. 병원 가서 수술을 받고 회복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다시 원상복귀 되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신 이유는 여러분을 하여금 감사뿐만 아니라 회개하게 하시는 것인지를 왜 모르냐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스코프가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식으로 종교인들이라면,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자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나요? 묻기 시작해요. 그게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신앙인들도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푸는 그 삶 속에서도 여러분은 회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가 모든 닫혔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여러분이 하실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위대한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축복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다 막혀버립니다. 회개하셔야 마치 기름 낀 혈관에 그 때를 제거하고 건강한 피가 순환되도록 원활히 돌아가듯이, 회개하지 않으면 꽉 막힌 혈관같이 90%, 95% 막힌 혈관과 똑같다는 뜻이에요. 회개가 모든 문을 여는 열쇠고, 회개가 모든 순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면서 무슨 메시지를 처음으로 전합니까? 회개하라예요. 우리 나이스하게 살자, 덕스럽게 살자, 아니요,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우리가 그렇게도 기대하고 고대하는 부흥, 제 소원이 그거예요. 제 목회자지만 하나님 앞에 일평생 드리고 이 길을 뒤도 안 돌아보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 제 인생에 부흥 한번 보게 해주세요. 역사 속에 나오는 책에서 읽는 부흥 말고 내 사역의 현장 속에 이 부흥 좀 보게. 제 지금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제 사역에 부흥 한번 보고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전 부흥이 꿈입니다. 그래서 부흥에 대한 역사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제가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15년 동안. 그 뉴잉글랜드 지역이 어디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조지 위필드가 다녔던 길들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태어난 집이 제가 살던 동네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학원 사역했다고 그랬잖아요. 유메스, 스미스 칼리지, 에머스 칼리지, 마운트 홀리어 칼리지, 그리고 햄셔 칼리지가 있는 그 5 칼리지가 있는 그 파이오니어 밸리에서 제가 캠퍼스 사역을 했는데, 바로 그것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스미스 칼리지가 있었던 노스햄튼에 그분이 목회했던 교회가 아직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부흥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 말이죠, 그 부흥이 어떻게 시작됐냐, 아무리 읽어봐도 다른 비밀이 없어요. 무슨 어떤 그 노하우가 없어요. 회개로 시작됐어요. Student Volunteer Movement. 그래서 미국의 인재 대학생들이, 똑똑한 아이비리그 그 학생들이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로 막 파급될 때, 그 영향권 안에 우리나라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똑똑한 의사들, 메디컬 닥터들이 전부 다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잊혀진 나라, 은자의 나라,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분은 인도 가기로 했잖아요. 그러다가 한국 이야기를 듣고 인도 가는 거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인도를 가기 위해서 펀드레이징 하는 거 다 그쪽으로 보내고, 한국 가기 위해서 다시 펀드레이징을 시작하는 게 언더우드 선교사 아닙니까? 다 그때 회개하면서 일어났던 이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 에머스 칼리지도 넘버원 칼리지만 윌리엄스 칼리지도 넘버원 칼리지잖아요. 항상 랭킹 넘버원, 넘버2 하잖아요. 하버드, 예일이 넘버원, 넘버2 하듯이. 거기에서 일어난 회개 운동이 바로 이 일에 불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웨일즈 부흥운동도 회개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남가주에 있었던 아수사 대부흥도, 100년 전에 있었던 그 부흥도 회개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웨일즈 부흥, 아수사의 부흥을 합쳐도 따라잡을 수 없는 역사의 전무후무했다라고 하는 1907년 평양 장대원 교회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역시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이 앞다투어가 나와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대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부흥의 결과로 여기 앉아 있는 것이고,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이 미국에서 여전히 세워지는 이유가 그 부흥의 열매라고 모든 교회사가들이 이야기하는 말은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회개로부터 시작됐어요. 회개가 모든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을 일으키는 열쇠가 회개에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열쇠가 회개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 직장, 여러분이 꿈꾸는 일들의 모든 일들의 비밀이 바로 이 회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나쁜 일이 있을 때만 여러분이 못된 짓 한 거 당연히 회개하시고, 그런데 인자하심을 베푸는 그 현장, 그것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와, 진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인자하심을 다음에 베풀어 주시면 반드시 회개하겠습니다. 입력하는 거예요. 입력. 하나님, 인자하심 한 번만 베풀어만 주세요. 내가 아주 폼나게 회개기도 하겠습니다. 이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나 봐요. 딱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푸는 사건이 터졌어요. 집에 갔더니 내 책상에 금메달이 하나 놓여져 있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집안에는요, 메달, 트로피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등상장 하나 걸려있는 거 없습니다. 우리 집안은 굉장히 평범한 집안이에요. 애를 4씩이나 낳았지만, 물론 아직 막내가 대학은 아직 안 갔지만 다 평범한 스테이트 칼리지 갔어요. 아이비리그 다. 우리 아들은 안 갔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못 갔습니다. 다. 평범한 가정이에요. 뭐 어디 대회 나가거나 이렇게 스포츠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경기에 그런 것도 없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금메달이 이게 뭐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 자랑하는 것 같아서. 아들이 수학경시대에 나가지고 금메달 따온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이 가문의 영광 아니에요. 그래서 야단 났어요. 야! 그러면서 얘가 그래도 아빠의 머리를 닮았나 보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야단 났단 말이죠. 그러다가 왜 이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풀 때 내가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지. 순종해야지. 회개해야지. 그래서 회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수학경시대에 나가서 금메달 딴 거 회개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막 웃음이 나오는데 진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약간 웃긴다 이거. 회개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금메달 딴 거 회개합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금메달 딴 거 하는데 목이 콱 막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툭툭 치고 들어오는데 이런 생각들이에요. 네 아들 수학경시 나가는 거 때문에 기도해 준 적 있냐? 너 교인들 애들 대학 갈 때 인터뷰 할 때 심지어는 교인들 입원해가지고 수술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늘 기도해 주면서 네 아들 수학경시대 가는 거 위해서 기도한 적 있냐? 기도한 적 없어요. 기도한 적 없는 정도가 아니라 수학경시대에 나간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아들하고 한번 앉아가지고 숙제 한번 같이 돌봐주지도 못했고요. 수학 문제 하나 풀어주지도 못했어요. 그런 생각이 막 하나씩 치고 들어오니까 어떤 생각에 도다르기 시작하냐면 나 같은 사람에게 금메달 따가지고 오는 아들이 있다는 게 이거는 합당한 게 아니더라고요. I don't deserve this.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를 누릴 자격이 없는 못된 아빠라는 생각이 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성도들에게는 혹 좋은 목사라는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들에게는 좋은 아빠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우리 아들 지금도 그렇지만 애들 졸업식에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세 아이가 벌써 다 대학을 졸업했는데요. 주일날 할 때는 정말 못 갑니다. 입학식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다 내 핑계는 교회예요. 애들이 아마 상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는 몰라. 다 교회뿐이 몰라.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그런 생각이 막 밀려오면서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울면서 회개 기도했네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 애들을 내가 돌보지 못했네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챙기면서 기도해 주지도 못하는 좋지 않은 아빠였네요. 그리고 회개하다가 회개의 끄트머리에서 드디어 감사의 기도가 솔솔솔솔 올라가는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순도 100%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더라고요. 회개 기도를 안 하시면요, 감사가 좀 떼먹은 감사가 올라가요. 우리 아들 금메달 딴 거 하하하 아빠 머리는 좀 닮았네 하고 떼먹고 한 7%, 70%가 올라가요. 30%는 떼먹었어요. 그럼 엄마가 또 와 우리 아들 금메달 땄네, 역시 내가 학원에 라이드 열심히 데려다 주니까 이 pays off. 내가 열심히 해 그냥 라이드 주고 그냥 열심히 밥 먹이면서 다니니까 드디어 얘가 금메달 땄네. 그러면서 한 또 20%뚝 떼먹고 80% 올라가.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아, 감사가. 그 정도 감사는 신앙 없어도 하는 감사 아닌가요? 꼭 예수 안 믿어도 그 정도는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도 여전히 그 정도의 순도가 불순한 그런 감사를 하는데, 회개 기도를 드리면 그 끄트머리에서, 회개 끄트머리에서 순도 100%, 하나님 앞에 100% 크레딧을 올려드리는 감사 기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뭔가 잘못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뜻하는 바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냐고 이상한 방향으로 유턴을 한다든지 그럴 때나 회개를 했죠. 내 삶 속에 일이 형통하고 잘 될 때 한 번도 회개해 보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체험하고 나서부터, 그리고 우리 아들 그 기도를 드리면서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인자하심에 회개 기도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자유함을 주었던 것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좋은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건 늘 감사했어요. 근데 한 번도 회개 안 하고 살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회개 기도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내, 이렇게 좋은 아내를 저한테 주신 거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좋은 아내 두신 분들. 맨날 그러죠. 내가 너 구제했다고. 너 내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노총각 노처녀로 살았을 거라고 서로 얘기하잖아요. 그거 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도 회개하는데, 진짜 좋은 아내, 진짜 믿음직한 신앙의 남편. 남들은 애 때문에 그렇게 고생한다는데 난 특별하게 애를 위해서 뭐 대단한 거 한 것 같지 않은데 탈 없이 자라주고 지금도 믿음 지키며 사는 귀한 아들, 딸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아들 공부 잘한 거 회개하셔야 돼요. 시집장가 잘 가고 별 탈 없이 손주 쑥쑥 난 거,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근데 그거 감사는 해봤지 회개 안 해주신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쳤어요. 야,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풀 때 회개부터 해야 돼. 알았지? 알았지? 애들이 가뚱가뚱해. 회개해. 알았지? 회개 무조건. 그랬더니 이제 우리 가족 식사하기 전에 같이 돌아가면서 식사기도 하는데 우리 아들이 이러더라고요. 젓가락 주신 거 회개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회개할 게 뭘 하나 그러니까 자기가 젓가락 가지고 밥 먹는 게 참 고마웠나 봐요. 왜냐면 여기서 젓가락질 잘 못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근데 자기는 젓가락질 하잖아요. 젓가락줄 주는 거 감사한데, 감사하기 전에 회개하니, 젓가락 주신 거 회개합니다. 우리 애들 그렇게 하나씩 배우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난 젓가락 주신 거 감사도 못 해봤어. 회개는커녕.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성도들의 자세구나. 좋은 목사님 주신 거 감사는 해봤지 회개해 보셨나요? 목사님들 다 좋죠. 그런가요? 한번 못된 목사 좀 만나봐야 돼. 이상한 목사들 좀 만나봐야 정신을 차려요. 우리 한 목사님,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영락교회 좋은 목사님 주셨다고 저는 확신한데, 아멘 안 하는, 내가 지금 입 안 열린 사람 내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어느 분 안 했다고.
한 목사님 영락교회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걸 내가 확실히 믿는데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You don't deserve it. You don't deserve it. 좋은 목사님 누리는 게 당연하다고요? 아니요. You don't deserve it. 좋은 사모님 이것도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교회는요 사모님 때문에 더 힘들다고 그래요. 사모님 때문에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사모님 주신 거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기 전에 뭐 해야 되라고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좋은 장로님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 좋은 일꾼 주신 거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왜 회개해야 되냐면요, 왜 예수님께서 저 망대에 무너져서 죽은 사람도 회개해야 살지만 너도 왜 회개해야 산다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전부 다 형편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정말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란 내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죄인이 뭘 누릴 자격이 있느냐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난 정말 이런 걸 누릴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어쩌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맞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안에 있었다면, 내가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그 현장에 있어가지고 나도 그 18명 죽은 가운데 나도 사상자의 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나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는데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실 분이 계십니까? I don't deserve this kind of disaster. 나는 이런 재난을 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암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암에 걸려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헌금 떼먹은 적도 없고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고 우리 애들도 챙겨서 교회 다니는 나이인데 내가 왜 암에 걸려야 됩니까? 근데 실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 때 내가 그 현장에 있어도 하나님, 나는 마땅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죠.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나는 그런 죄인.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그 찬양을 가만히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때 영어로 이렇게 해요. Sheer grace of God. Sheer grace of God.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100% grace of God. 내 노력과 땀방울과 나의 헌신과 나의 잘남과 나의 그 어떤 희생이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오늘 내가 누리는 것을 마땅히 당연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sheer grace of God,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1%도 여러분 컨트리뷰션을 안 했어요. 1%도 기여 안 했어요. 0.0001%도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여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받을 심판만 기여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 일에만 기여했어요. 다른 거는 기여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인자하심을 누리고, You don't deserve it. 여러분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I am who I am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됨이 규명이 되는 거예요. I am who I am by what I work. 이게 아니라 I am who I am by my education, my PhD degree, my professional jobs, my prominent children. 내 잡이나 내 디글이나 똑똑한 내 자녀들이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I am who I am by the grace of God. It's the sheer grace of God. 하나님의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난당하는 그 현장에 있었어도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북한에 태어나가지고 정치 수용범에 들어가 있어도 I have nothing to say. 하나님 앞에 대들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 앞에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내가 아는 거거든요. 나는 죄의 가격을 톡톡히 치르는 것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제도. 제가 가장 자존심 상하는 거,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셔야 되냐고. 곤장 한 대면 족한데. 그게 저의 자존심이었거든요. 내가 내 죄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못된 죄인인지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예수 믿고 나서 죄악의 깊이, 자기가 느끼는 죄악의 깊이가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더 깊었어요. 내가 얼마나 못된 죄인인지 예수 믿고 나서 훨씬 더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회개란 나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당연히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깨닫는 거고요. 두 번째, 회개란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냥 회개만 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 provision,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잘못을 하면은 이런 경우가 있죠.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usually 하는 말이죠. 우리가 보통 평인상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런 말을 해요. 하다못해 오버 스피드 해가지고 경찰에게 잡혔을 때 경찰한테 봐달라고 해야 되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서 그냥 콩글리시로 look at me one time, 한 번만 봐주세요. look at me one time. 근데 이 경찰들이 하도 그런 얘기를 우리 한국 사람에게 많이 들으니까 다 배웠어요. no soup, 국물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no soup.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경찰이 착한 사람이면 한 번 봐줘요. Okay, I'll let you go this time. I'll let you go this time. Slow down. 이렇게 하고 보내줘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러면 되느냐? 아니요,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또 스피드해요. 또 교통법규를 어겨요. You know that. 그죠? 제가 한번 스피드에 잡혀봤거든요. 저도 어느 날 보니까 80마일 막 달렸는데 잡혔어요. 그때 내가 왜 이렇게 달려가냐? 실은 신방 가다 그랬거든요. 신방 가다가 그랬다고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파는 것 같아. 도저히 양심이 나가지고 I did wrong terribly, officer. 그러면서 forgive me. If you can, give me a ticket.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티켓 주더라고요. 주여. 그래서 내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찬양하고 티켓 받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리 악셀레라다를 밟아도 차가 안 나가. 그거 아세요? 한번 스피드에 걸려면 아무리 밟아도 차가 안 나가요. 눌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오래 안 가요. 한 달 정도 가면 다시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80마일 이상 밟고 있는 나를 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용서는 그런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오케이, 한 번 봐줄게. 만약에 그런 거라면 여러분은 그 다음부터는 살았다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완벽하게 살아야 할 숙제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너 한 번 봐줄게. 또 한 번 하면 국물도 없어. 노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구방망이 들고 어디 너 한 번만 한 번만 또 잘못해봤는데 내가 너 2개 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팔짱 끼고 야구방망이 들고 여러분 잘못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 더 숨 못 쉬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한 번 봐주셨어요. 살았다. 그 다음부터 진짜 사는 거냐고요? 아니요. 여러분은 완벽하게 살아야 할 숙제가 여러분에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할 숙제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마틴 루터를 숨을 막히게 한 거예요. suffocating. 정말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용서해 주는 거는 thank God.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완벽하게 살아야 되는데 완벽하게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가 자기는 가장 싫어하는 말이라고 마틴 루터는 자기가 쓴 주석에 밝혔잖아요. I hate it, the righteousness of God. I hate it. 왜냐하면 I will never satisfy. 그거를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누가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숨막히는 삶이에요. 한번 봐주신 걸로 내가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따라 살려고 했더니 내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내 의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 이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불이 돼버린 거예요. 난 살 수 없는데 죽게 되었는데, 와,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게 유럽 대륙을 뒤집어 버린 것이고 세계 역사의 노정을 바꾼 종교개혁의 현장이고,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한 번만 봐주세요가 아니에요. 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만 봐주세요, 잘할게요. 근데 잘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이 봐주셔도. 근데 실은 탕자가요,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유산으로 물려받는 거, 아버지 살아있을 때 빼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 탕진을 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 그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완전히 부정한 인간으로 떨어져요. 바닥이 난 거죠. 요나가 바닥을 치듯이 이 탕자도 바닥 친 인생이었어요. 거기서 그가 깨달음 갖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그 연습을 하는 거, 탕자의 비유 보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컫는 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노예 중에 하나로 봐주세요. 이러면서 연습을 해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그 탕자를 보고 달려가요. 어른들은 뛰지 않습니다. 유태인들은 뛰지 않습니다. 양반은 뛰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정말 막 뛰어요. 체면 안 가리고 막 뛰어요. 옛날에 옷은 다 원피스예요. 원피스. 유대인들 보면 다 원피스예요. 원피스 입고 뛰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원피스 입고 아버지가 뛰어요. 아버지가 뛰어요. 뛰어. 그런데 아들 키스하면서 용서해 주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탕자가 뭘 봐야 되냐면요, 아버지가 용서해 줬어, 땡까, 이걸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가 뭘 하는 줄 아세요? 반지 껴줘요. 신발 신겨줘요.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혀요. 그리고 guess what? 살진 송아지를 잡아요. 잔치를 베풀어요. 우리 한국 사람의 이 생각에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금이 환영한 아들이 있어야 잔치를 베풀고 목에 힘주면서 우리 아들 출세해서 하고 자랑하는 게 잔치인데,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해요. What kind of father is that? 예? 무슨 아버지가 이래요? 아들 뭐 더 창피하게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어리석기까지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냐면,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용서의 모습이에요. 한 번만 봐줄게, 그 다음부터는 노숙, 이게 아니라 한 번 봐준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 번 봐줌은 실은 영원한 once for all, 단번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해주신 용서인데, 그 용서에 한 번만 봐주고 보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프로비전이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반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새 옷 입혀주고 잔치를 베푸시는, 이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오늘도 회개해야 할 당연한 이유예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제부터 내가 한번 잘해볼게요. 여러분 잘할 수 없어요. 회개하시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향하여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보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도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일어날 이유가, 10,000가지 이유가 있어요. 넘어져도 또 일어날 이유가 있어요. 7번 넘어졌으면 8번이 일어날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면서 살진 송아리 잡고 잔치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아 여기서 말 수가 없어요.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한번 실패했다고 영원히 실패하고 낙오한 인생이 아니에요. 한번 봐주셨는데 내가 또 실패했네. 이놈의 성깔, 이놈의 이 앵거 컨트롤이 안 돼. 그래서 한번 폭발했기 때문에 나는 역시 나는 실패자고, 나는 그냥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는 사람, 살짝 왔다가 살살 가는 성도, 살살 성도, 이걸로 난 좋게,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고, 남들이 너는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는 기다 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어쩌면 은혜의 뻔뻔한 얼굴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한 번만 용서해주고 어디 두고 보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진 송아지 잡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도 내가 다시 일어날 이유고, 오늘도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오늘 새 출발할 수 있는 이유이며, 2019년가 아무리 엉망이었다도 2020년에 새 희망과 새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이 살진 송아지 잡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시나요? 회개하십시오. 몸이 건강해지셨나요? 더 회개하십시오. 아들이 잘 됐어요? 회개하십시오. 더 회개하십시오. 가정에 어려운 일 있나요? 회개하십시오. 가정에 문제가 해결됐나요? 더 회개하십시오. 교회 섬기는 일에 그렇게 힘드시고 그 누구 때문에 그렇게 막 마음고생하시고 그러시나요? 회개하십시오. 좋은 목사님 모시고 좋은 리더십 하에서 교회가 연분연 부흥한다고요? 더 회개하십시오. 자녀들이 골치를 섞이나요? 회개하십시오. 자녀들 때문에 마음의 부유함과 감사가 넘치나요? 더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길을 여는 열쇠임을 믿습니다. 한번 이 찬송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찬송 부르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찬송인데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을까, 그 찬양이에요. 나중에 가사에 보면 나는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 보니까 나는 내가 받을 사랑만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나, 왜 저 사람은 날 몰아주나, 뭐 이런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내 이고로 똘똘 뭉쳐있는 죄인이구나.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는 말이 이런 건가 보다. 뭐 교육 가지고 조금 점잖은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고 체면이 있어서 좀 컨트롤은 할 줄 모르지만, 실은 내 중심에는 이 죄악, 이래서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성경 말씀이 맞는 말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게 자꾸 들어요. 목사이면 좀 죄가 저 멀리 좀 있어 나와 상관없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항상 저도요, 죄가 내 문 앞에 있어요. 내 문에 자꾸 노크하고 있는 죄의 유혹들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제 한번 봐주셨는데 체면이 있어야죠. 양심이 있어요. 또 봐달라고 해야 되고 또 봐달라 해야 되고, 이게 체면이 있어야죠. 그래서 한번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내 힘 해보려고 했다 봤자 내가 죄인이라는 그거를 증명하는 꼴뿐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시는 게 아니라, 한 번 봐줄 게가 아니라 예수님 잡으신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잡으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영원히 나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살진 송아지 잡아 잔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떨치고 일어나십시오. 한번 이 찬송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